2023년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굴곡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삭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삭은 성경 역사 속에서 3대 족장으로 불리워지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1대 족장이고 이삭이 2대 족장이고 야곱이 3대 족장인데, 이삭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평범한 아들이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는 11장부터 25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기록해주고 있고,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도 28장부터 37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는 고작 26장과 27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인생이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이삭은 180세로 3대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는 인생길에 수많은 크고 작은 굴곡이 있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굴곡의 그 인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크고 작은 굴곡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같은 형제 가족 가운데 살아가지만 각자의 인생의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굴곡이란 이리저리 굽어 꺾인다는 뜻인데, 우리의 인생길은 이리저리 굽어 꺾이고 꺾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굽이굽이 골짜기를 지나는 등산과 같은 것이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고, 또 철인 경기와 같이 다양한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14번의 이사를 하면서 이 금일도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의 14번의 이사는 크고 작은 굴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이사가 굴곡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숱한 굴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길은 굴곡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계승자요 2대 족장으로 살았던 이삭의 생애 중에서 굴곡 중의 주요 장면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농사하여 100배나 얻은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어 그 사람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삭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감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벼락부자가 되고 대성공을 거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삭은 큰 흉년으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가는 중에 블레셋 왕이 가나라는 그날 땅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게 준 땅에 살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을 주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수확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하였는데 100배나 되었고, 석류 농사를 하였는데 100배나 되었고, 무화과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었고, 바나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었고, 밀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었고, 유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었고, 양과 소를 키웠는데 새끼도 많이 낳아서 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하여 100배나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풍년을 이루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마를 키웠는데 최고 극상품이 생산되었고, 전복을 키웠는데 거의 죽지 않고 모든 전복이 5미, 6미로 크게 커서 생산을 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자를 키웠는데 병충해도 전혀 없고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주렁주렁 맺혔는데 유자값이 몇 배나 올라가지고 못 팔 정도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서 부자가 되었고 명성이 확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심히 많게 되었고 일꾼들,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땅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잘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미천이 없어서 꿈도 못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삭은 농사하여 100배나 얻게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잘되고 부자된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잘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된 것은 노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이나 바다 일을 하는 사람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대부분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운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면 한쪽만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100배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받게 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다툼이 많은 세상에서 간용하는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을 보면 이삭이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서 관용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고 잘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 질투하여 이삭을 괴롭히며 가던 곳마다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렸고 해꾸지를 하고 극기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나서서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 지역을 떠나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랄 땅 목자들이 또 와서 이 물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또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서 또 팠는데 그곳에까지 와서 또 이렇게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는 르호봇에 와서는 다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그랄 땅에 살면서 4번이나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중요한 재산을 빼앗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물이 중요하지만 당시 우물은 농사나 목축업을 하는데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집이나 공장이나 다 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이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짐승도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중요한 재산에 속합니다. 당시에 장비가 변변치 않은 시절에 20m, 30m 우물을 판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깊이 파야지 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몇 달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판다는 것하고 해서 물이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깊이 팠어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을 파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빼앗기고 4번이나 우물을 판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빼앗긴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간용으로 양보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보처럼 보이고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이 이삭의 인생길에 가장 굴곡이 심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크게 강성한 부자였고 또 종들도 많아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으로 대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다툼과 싸움보다도 간용과 양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다툼과 싸움보다도 간용과 양보를 선택한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넓혀주시고 인도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용이 있어야 합니다. 간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툼이 많은 세상에서, 싸움이 많은 세상에서 간용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용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8번 사용되었는데, 간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고 간대하게 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간용은 주로 다툼과 병행해서 사용되었는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라고 하였고, 디도서 3장 2절에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오직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정말 다투고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3번이나 간용으로 양보하고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삶의 터전을 빼앗는 그럴 사람들에게 간용함으로 떠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까운 이웃 사이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간용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참 부끄러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간용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소리 높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투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삭의 간용을 보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간용이 많아야 되는데 참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품어주심을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준비된 자들에게까지도 간용을 베푸셨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온유하고 간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만 바라는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보엘세바로 올라와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땅, 약속의 땅 보엘세바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어 큰 부자가 되고 성공하였고, 비록 우물을 4번이나 빼앗기는 아픔도 있었고, 마지막 르호봇 우물을 체험하고 이제 다투지 않아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 땅 보엘세바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이 보엘세바로 올라가는 밤에 나타나셔서 큰 위로를 해 주십니다. 2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는 3가지인데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흉년으로 떠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어 이삭의 자손이 번성하고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다 잘되기를 바라고 잘됐을 때 큰 기쁨을 얻습니다. 자손들이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손들이 잘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손이 잘되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손들이 복받고 잘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너진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단을 쌓은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모습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하시고 또 추워서 예배와 기도가 많이 약화되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요, 자손들이 복받고 잘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은 종들에게 우물을 파괴하였습니다. 하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땅을 보고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굴곡이 많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평범한 편이지만 인생길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큰 흉년을 맞아 어찌할 바 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할 때도 있었고, 예쁜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하여 100배나 얻어 창대하고 번성하여 큰 부자가 되고 성공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방해받고 다툼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중요한 재산을 빼앗기는 손해와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간영의 마음으로 조용히 떠나기를 4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력과 힘이 충분히 있었고 종들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싸워서라도 지킬 수 있었는데 간영의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몇 년 전에 큰 흉년으로 먹고 살 것이 걱정되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더 좋은 약속을 주셨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굴곡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흉년의 때를 지날 때도 있고 100배의 풍년을 때를 지날 때도 있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감으로 참된 복을 받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에 3번째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굴곡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삭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흉년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참 일들이 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성공을 거둘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굴곡이 있을 때마다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후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 있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굴곡의 인생길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 주님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